모여가지고 암 이렇게 퇴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암을 퇴치를 할 것이냐, 이 병이, 이 암균이 무엇을 싫어하느냐 하고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4가지를 암균이 싫어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암이 열을 싫어한다. 열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그 호흡을 깊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하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햇빛을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암균이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뭘 말하냐면은 우리 사람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암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이 이제 차가워지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암균이 이렇게 몸에 이제 그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이 약할 때는요,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몸이 이제 저항력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저항력을 키우고, 그래서 음식도 차가운 음식이 안 좋은 겁니다. 음식도 따뜻한 음식 먹고, 그러면서 그 몸도 차갑게 하면은 이렇게 안 좋죠. 그래서 그 여름철 이런 때도 바닥을 차갑게 한다든지, 이제 에어컨 이런 것도 이제 차갑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몸에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이 운동하고 또 몸도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 삶 속에서 사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이제 그래야 이제 암도 떠나간다니까요. 제가 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병도 이렇게 막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앙이 닥쳐오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닥쳐오면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는 법을 만들자,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만들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지상낙원이 올 것이다. 지상낙원을 만들자 이러는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앞으로 갈수록 더 재앙이 닥쳐온다. 재앙이 닥쳐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이 재앙 막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자꾸 발전하잖아요. 문화는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당장 휴대폰 보면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별로 거의가 휴대폰을 다 갖고 이렇게 살고, 또 뭐 아프리카하고 또 저기 북미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서로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이 휴대폰 문화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이 조그마한 거 안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고 이러면서 수도 없이 발전하지요. 의술도 발전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발전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병은 더 많아지고 재앙은 더 많아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자꾸만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정신문제 오고 질병은 더 심각해지고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재앙이 닥쳤느냐? 재앙이 왜 오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러면서
축복하시고 이루셨다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축복의 통로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아야 세상이 복 받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세상도 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밑에 있으면요 그 땅도 저주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받아야 그 자녀들이 복받는 겁니다. 가정 가문 속에 축복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정 가문에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가정 가문에 흑암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 통해서 모든 가문과 그 후손 가운데 흑암이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경찰서를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요 그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절간을 쭉 좀 연구를 해봤어요. 어느 한 절간이 딱 세워지면 그 절간 그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 안에 그 탱화가 있어요. 탱화. 탱화를 보면은 뭐 저주받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혀를 길게 뺀 그림이 있으면 그 동네에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상하죠. 그 탱화 그 그림에 따라서 그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문 속에 뭔가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통해서 영적으로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동네 안에 그 무당촌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그 무당촌 통해서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 동네 안에 우상 숭배하는 뭔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통해서 그 흑암 문화가 장악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생명의 우리나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그 복음이 안 들어오고 이 땅이 우상으로 덮이고 흑암으로 덮이고 할 때에 어떠했어요? 근데 이 땅이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생각이 깨어나고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가정 가문의 우리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한 게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지난주 그 조경대 목사님 오셨잖아요. 조경대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가셔가지고 총회 임원들하고 총회 그 인물들을 그 앞에서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한기성 목사 총회 임원할 자격이 있더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우리 생명샘 교회 앞으로 중요한 응답받을 교회도만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우리가 중요한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세우셨다는 축복의 통로로 그 조경대 목사님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시대에 우리 전도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 교단을 영립하고 그러면서 개혁총회를 영립하면서 축복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잖아요. 그 중요한 일. 그때에 그 이제 개혁총회가 한 2,000교회가 됐는데 한 1,600교회가 반대를 했다네요. 1,600교회가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400명의 목사님들이 찬성한 교단을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교단인데 우리가 영립해서 그 일들 하도록 우리가 돕자 하고 찬성을 한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된다 하고 이러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 걸음 속에 이 조경래 목사님을 탁 보호해가지고 한 목사님도 한 분 있더라고요. 그분이 막 옷이 찢기고 몸에 피가 나면서 맞고 이래가지고 그 교단이 이렇게 영립되고 하는 일에 찬성을 하고 그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건 우리는 몰랐지요. 근데 배경 속에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 걸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무엇에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에. 흑암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상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재앙이요. 그런데 축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이 걸음이 중요한다고. 그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어떤 율법 운동이 아니라 신비 운동이 아니라 인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참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이 일에 헌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땅에 재앙이 온 겁니다. 절대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생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 이 사단의 그 메시지가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하나님 없어도 돼. 하고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겁니다. 네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네가 똑똑하면 돼. 그럼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겁니다. 이 절대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소속입니다. 소속이 틀려졌어요. 소속이 틀린 겁니다. 소속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 사단, 이 더러운 흑암 가운데 속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증거입니다. 우상을 섬겨요. 돌멩이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생이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섬긴다니까요. 그 다른 걸 섬기고 다른 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무한 겁니다.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없어요. 마음이 허무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힌 겁니다. 육신적으로 흑암에 아예 가로막혀서 영적인 걸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저주가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가 되면 후대의 유산으로 이 흑암과 저주를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냐? 영원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잠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이렇게 재앙 만난 삶, 재앙 만난 가정, 재앙 만난 시대, 재앙 만난 그 현장, 그 속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 가치, 이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만 문제 가운데 속고 환경 가운데 속고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시대 이렇게 재앙 만난 이 현장 속에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종교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지식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훌륭한 인격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훌륭한 정치인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훌륭한 아니면 많은 돈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은 살 수 없듯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해도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이 우상 속에서, 우리를 이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은 증거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약속을 붙잡고 구약시대는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희생제물,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우리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 양의 피를 흘리고 또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 생명이 피에 있은즉 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속함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앙을 막는 한 가지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재앙을 막는 그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복음으로 결론 날 때에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언제 재앙이 끝나느냐? 이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느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이 분명한 그 비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흑암 가운데 빠지고 재앙 가운데 빠지느냐? 오늘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성도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심으로 해야 할 나의 치유. 여러분 우리가 일심으로 다른 마음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심으로.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 떠난 이 땅 가운데 흑암은요 12가지 문제로 이 땅을 덮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잘못된 그 생각, 그러한 진화론적인 생각, 그러한 우상의 생각, 그러한 흑암의 생각, 이것을 덮고 있어요. 창세기 6장 하나님 떠난 문화로 덮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떠난 야망, 이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틀이 잡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떠난 우리의 삶,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하나님 떠난 그 우상, 그리고 그 사도행전 19장 하나님 떠난 그 문화,
이렇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흑암으로 덮고 있다니까요. 이 6가지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문제,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우리 삶의 그 육신적인 생각들로 이게 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현장 속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참 내 어둠의 마음, 내 생각, 내 체질, 이 현장 속에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이 사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직장 생활도 하고 산업도 하고 학업도 하고 하지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공부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학업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산업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만남이 돼야 돼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에 어떤 결혼을 할 것이냐? 그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이 복된 가정이 되자. 이렇게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흑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의 통로로 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전도 문이 열리는 역사,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말씀 운동의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이러한 응답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분명한 한 마음,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심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힘을 다하여 이거죠. 내가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내가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치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세상을 치유하는 발판인 겁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이게 역사가 되어지고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명히 복음을 가진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속에서요,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모여서 전혀 같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냅니다. 제가 선교 현장으로 갈 때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요. 또 이번에 그 총회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고 나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교회에 파송을 받아야 돼요. 제가 노회 목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노회에 파송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요. 어제 그 토요일 날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예원교회, 그리고 그 전국의 그 핵심하는 그 이렇게 교회들 중심해서 그 전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도 운동을 위한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동참하지 못했지만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그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그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원로 목사님들, 뭐 성결교 쪽에 저기 뭐 이만신 목사님이나 또 뭐 지덕 목사님이나 그 여러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이제
원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우리 현장에 그 열기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열기도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생방으로 전국 이렇게 핵심하는 현장들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 현장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보고 그 열기를 이분들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우리 한국 교계의 기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기자들이 와서 보고 그러면서 뭐 이 동네 이 전도한다던데 이게 사실이네 하고 이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 중요한 이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시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통로로 쓰임 받느냐.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이렇게 핵심하는데 피켓 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뭔가 피켓 들고 이런 건 체질이 안 맞거든.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더라고. 교인들도 피켓 만들까 하고 했더니 전부 다 보내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하지 마라 하고 이제 피켓을 안 만들었는데 피켓 만들면 데모할 때나 쓰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장 속에서 그 교회들이 복음을 갖고 그러면서 지교회 현장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던 그 걸음들 현장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살아 있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고 있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뭔가 연합 모임 한다 하면요. 성도들이 안 모여요. 우리 한국의 그 복음운동이 첫 초창이 시작될 때 그 뜨거운 열기, 그런 감사함 이런 게 없다니까요.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예배드려도 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교회 가서 신문 보고 있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이 복음 운동하더니 진짜 이 복음 역사가 일어나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나는 병들었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그게 세상 치유하는 거예요. 세상 치유. 그래서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쓴다니까. 내가 무슨 통로로 쓰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참 기분도 좋고 자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도요 흑암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축복된 통로구나, 이게 복음의 통로구나. 그러면요 그 걸음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성도가 진심으로 일심으로 해야 될 것, 지속으로 전심으로 해야 될 것, 그러면서 지속으로 해야 할 것.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속으로 해야 할 후대 치유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 60장 3절부터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후대를 치유해야 돼요. 후대를.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답을 갖고 복음의 이 소망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걸음입니까? 저는 제가 자녀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 다 자녀잖아요. 근데 제가 낳은 자식이 몇 안 돼요. 넷밖에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은 더 원하시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다른 것 떠나서 이 아이들이 복음 가졌다. 저는 참 감사해요.
복음 가진다. 그리고 복음 가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 복음 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 그 선교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꿈을 갖고 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후대가 뭘 가져야 되느냐? 우리 후대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자녀 가슴속에요 다 이 복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꿈이. 안 그러면 세상에서요 훌륭한 대학 다니고 훌륭한 대학 다니면서 꿈 가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좋은 대학 다니고 훌륭하게 크고 했는데 하나만 없어.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명한 꿈이 있어요. 꿈. 이걸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이 꿈을 가진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이 이 꿈을 가진 것 같고 인순이가 노래하잖아요. 꿈이 있냐고. 인순이의 꿈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꿈이 있어야 돼요. 진짜. 어떤 꿈? 이 복음의 꿈. 저는 제가 청소년 때 참 비관적이었어요. 죽고 싶다고. 참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노트에다가 어떤 때는요 한 장 빽빽하게 죽고 싶다 썼어요. 아마 조금만 흑암에 잡혔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저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요.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묶고 있는 이 사단 저주 예수님이 박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구나.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조그마한 소망이 생겼어요. 조그마한 소망이. 하나님, 저는 대도시도 말고 그냥 작은 도시에서 복음 운동하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관계된 우리 가족들 다 복음 듣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복음 다 듣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마음에 하나님 저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많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더욱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화 운동에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문제가 있다. 이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게? 그게 영적인 싸울 문제잖아요. 이때에 중요한 응답받을 시간표잖아요.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낼 그러한 역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문 속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내 문제를 사단이 이용하고 이렇게 속이는데 이게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날 시간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역사의 시간표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그런 발판이구나.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재앙을 막는 오직이 돼야 돼요. 재앙을 막는 오직.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재앙을 막는 오직의 비밀이 없어서 전쟁이 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저기 해남인가 메뚜기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일어나더만요. 메뚜기. 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옛날 모세 시대 같았으면 저걸 어떻게 막겠냐. 그렇잖아요. 지금 저게 말이야 방역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애굽 그때에 10가지 재앙 진짜 엄청났겠구나. 여러분 이 땅에 분명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재앙이 아니요. 그런 건 사람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요. 지금 어떤 재앙이냐? 영적인 재앙, 흑암 재앙. 이걸 무엇으로 막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 속에서 이 복음으로 우울증도 치료하고, 여러분, 이 복음 아니면 오직 한 가지 아니면 우울증 치료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뭘 한다고 해서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속으로. 이 오직 한 가지 없어서는 전쟁이 닥치고, 이 오직 한 가지가 없어서요, 군대 윤일병. 여러분, 그게 드러난 문제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입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치료되냔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없으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 사회 문제, 우리 후대 문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오직 한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이걸 회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숙도 하고, 우리가 전도학교도 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후대 축복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딸내미가 다 와서 저를 안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딸들이 안겨오고, 또 어떻게 해요?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어떤 축복입니까? 경제의 축복입니다. 경제의 축복. 여러분,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맞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경제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로요, 6절 7절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 이사야는 이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자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옷을 드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단에서 드린 그 번제를 통해서 그 숯불에서 그 천사가 가져다가 그 입에 수술에 대고 죄를 사해졌다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죄가 용서된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구나. 그게 사실이잖아요. 안 그러면 뭐하러 예배합니까? 에? 하나님 안 계신데 뭐하러 예배드리고,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은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상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할렐루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요, 이 세상이 어디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세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세상도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요, 19절 22절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지 못하고 19절만 봅시다. 다시 다 같이 우리 19절만 봅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 21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 재앙을 막는 오직의 이 비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참된 행복.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하고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직자들 복음 안에 참된 감사를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참된 감사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저들이요 감사함으로 베베 집사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가 되어지고 브리스가 부부가 감사함으로 동력자가 목숨을 걸어도 감사함으로 동력자가 되어지고 가이오가 감사함으로 교회 식중이 되어지고 오직 감사함이요. 복음 안에 참된 감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의 통로라니까. 그렇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참 미래를 봐야 돼요. 예수 안에서 참된 미래를. 다른 꿈을 꾸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참된 꿈을 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참된 꿈. 기도합시다.